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 해도 될 말은 참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눈빛이나 얼굴 표정을 언어로 삼을 때가 있어요. 또 손짓, 발짓, 몸짓을 언어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을 언어로 삼아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뱉어놓고서 후회한 적 혹시 없으세요? 안 해도 될 말을 참아야 했는데 해버렸구나.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는데,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없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약 350년 동안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을 제외한 12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9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족속 안에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이 아들은 큰 용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집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막 정리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때마다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또 놔두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그 비닐을 다시 열어본 적이 없이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지만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서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언제 또 쓰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어서 수년이 지난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청소하는 날, 다시는 안 쓰겠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쓸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에요? 시작. 괜히 버렸네. 조금만 더 참을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다는 큰 용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지금 좀 평화롭지만 휴전 상태이니까 언젠가는 또 전쟁을 치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용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쫓아내야 됩니까? 같이 호흡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은 하나만 알고 둘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쫓아냈는데 이어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혼합해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었는데 암몬 족속을 징계의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수장으로 세우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입다에게 나아갔습니다. 입다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확실히 지속적으로 나에게 장관의 자리를 유지시켜 주겠느냐?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확답을 한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반부를 좀 대략을 설명을 했어요. 사사기 11장 29절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르앗 장로들이 데리고 와서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길르앗 장로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이 전쟁은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면 이 충만함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입다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입다는 여기에서 영적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암몬 자손에게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자,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심리적 요인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게 소외당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았던 입다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의기소침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입다가 갑자기 이 전쟁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입다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우두머리가 되었잖아요. 가문의 우두머리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마음이 흥분이 되겠죠. 마음이 흥분됐으면, 여러분, 의기소침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흥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궤도가 의기소침함에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궤도를 넘어서서 의기양양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의기양양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것을 뽐내고 뭔가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집안의 우두머리가 됐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너무 의기양양해졌어요. 이때 좀 마음을 진정하고 잘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입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서원한 말인즉슨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안 해도 될 말이죠. 고민해 봅시다. 왜 안 해도 될 말일까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다가 또 다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안 해도 될 말이 있음에도 참지 못하고 이 말을 쑥 내뱉어서 혹시 손해본 적 없어요? 괜히 말해놓고 내가 미쳤나 봐, 내 정신 아니었나 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저쪽에서 나에게 뭔가 큰 카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럴 때는 그냥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도움을 나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여차히 저차히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안 할 말을 하고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말씀인즉슨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실수하며 사는 존재다. 그래서 만일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온몸도 자신이 굴레씌우리라. 즉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해서 꼭 해야 할 말 말고 안 해도 될 말을 참으면서 살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실수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를 좀 많이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해서 혹시 지금의 현 주소,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곤란한 어떤 경우, 지금 입다처럼 안 해도 될 말을 쑥 내뱉었어요. 지금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도 말을 절제하는 게 좋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 정신 아닐 때 성령 충만할 때 서원하고 지금 못 갚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매일 기억한다면 이게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 죄의 본성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제가 따라오죠. 그런데 헛 맹세는 할 수 없는 맹세. 의기양양해서 나의 나됨이 아닌 그 수준을 초월해버린 그 상태에서 한 이 헛 맹세,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해서 해버린 이 말이 내 인생에 올 여파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망감이 교차하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꼭 오늘 내 말씀이다. 오늘 읽다가 꼭 내 모습이다. 이거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한 내용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정신 맞습니까? 네?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 방법은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근데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것 보니까 입다 인생의 삶에도 이 지식이 입력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서원한 이 말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뭔가 내가 드리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 서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미리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제사 방법.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식, 몰렉에게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고민해 봅시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이 말씀 한 절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서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 볼까요?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아들을 또는 내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내가 드린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까? 이 영적 원리만 알아도 이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서원했는데 넌 신학을 해야 돼. 엄마가 너를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신학을 하라니까 신학교를 가야 돼. 일반 대학교를 가야 돼. 하다가 대학교도 못 가버려. 이렇게 엉거주춤 있다가 결국은 30, 40 돼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어요. 그러다가 일반 대학도 놓쳤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니 지금 신학을 해야 되는지 직장을 가야 되는지 두 갈림길에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훌쩍 나이 40, 50 된 다음에 인생의 엉거주춤하게 인생의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연륜이나 노하우도 없이 그냥 엉거주춤 살다가 어줍지 않게 신학교 와서 목사 한 수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할 때에는 성경적 원리를 쫓아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착출해 가십니다. 아멘. 저희 부모는 저를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십니다. 아멘. 괜히 나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억압하고 눌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따가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서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조건 없이 아멘, 무조건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경이라면 여러분들은 떠나야 맞지요. 소경을 어떻게 따라가요?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소경이 인도하는데 떠나면 저주받습니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큰 소리로 대답들 하세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떠나야 하는 겁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말씀에 맞도록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신앙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인신제사의 방법을 자기가 지금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 입다의 서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읽을 때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입다는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결과에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제 입다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해석하는 게 여러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응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케 했다. 마음이 너무 설레이는데 유턴하고 돌아서서 승전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올까 과연? 우리 안치구가 나오면 인신제사 드리고 새장가가는 끝나는데 만약에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뛰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옆집 애가 뛰어나오든지 옆집 아줌마가 뛰어나오든지 아저씨가 반겨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눌림이 옵니다. 그러면 이 눌림은 내 양심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집을 돌아갔는데 집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아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무효가 되게 하던지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 이게 내 심장에서 콩닥 울리면서 이 눌림이 오면서 심장이 막 조여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근심이 되거나 뭔지 모르게 혼란스럽고 헷갈린 느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눌린다. 그렇다면 분석하고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 그러면 집 넘어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입다가 돌아서서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눌렸을 거예요.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이제 이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딸입니까? 아내가 죽으면 새장가라도 갈 수 있지만 이 자식 하나 있는 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렇게 푸념했을 수도 있어요. 추론해 보거니와.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자꾸 밑줄 좀 보세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참 인생이 아이러니인데 지금 입다는 혼자서 포치고 장치고 다 해. 자기가 문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엮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핑계를 누구에게 대냐면 딸한테. 네가 나를 참 참담하게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입다 하는 말만 들으면 누가 오라?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부부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며느리 얘기도 꼭 들어야 돼. 꼭 양쪽 편을 듣고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중심에 서서 중립에 서서 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입다 편에서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어째서 당신 딸이 당신을 이렇게 참담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제대로 분석한 거예요? 제대로 해석된 거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진실이 얼마큼이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에 요동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그런 말들에 요동치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 중에 진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요동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거예요. 지금 딸이 나를 참담하게 한다 그래. 이걸 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딸들 자녀들이 있네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집에 예배를 끝나고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큰딸이 굉장히 막 이 마음이 막 상기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엄마 왜 자식을 바치겠다고 그래? 자기가 죽어야지. 자식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힘겨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된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면 왜 아버지가 포치고 혼자 장치고 나는 죽을 마음도 없는데 어째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 탓을 하십니까? 이게 해석이 맞죠? 네. 두 사람의 해석 중에 누구 해석이 맞는 거예요? 딸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요동치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딸이 나를 참담하게 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입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자, 신앙이 좋아 보이죠? 아니죠. 여러분은 지금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 설교를 전반부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전반부 설교를 안 하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아야죠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 하셨겠어요? 그럼 신앙이 좋아 보인다. 당연히 해야죠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네 아니죠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건데요. 서원했는데 자 그래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기도를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답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그게? 할렐루야. 금방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눈에 힘을 조금만 주면 여러분은 막 혹시 틀렸나? 네, 그 대답을 막 못하고 막 여러분이 막 쫄아들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몰렉을 통한 인신제사를 나에게 드리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도 있는데 더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한 데가 있어요. 자, 민수기 30장 빨리 펴봅시다. 지금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말씀만 알고 있었어도 입다는
자기 정신 아니게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쏟아낸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헛맹세하지 말고 진짜 진실된 맹세를 했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맹세는 대체적으로 헛맹세가 많으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나 네 머리로도 할 수만 있으면 맹세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서원을 만약에 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런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즉 미혼, 결혼하기 전의 여자, 그런 사람이 서원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밑줄 좀 그으세요.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제정신 아니게 안 해도 될 말을 해놓고 자기 자신 스스로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헛맹세가 무슨 맹세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맹세. 나는 집 한 칸도 없는데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헛맹세예요. 나는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1억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자고 막 수년간 못 드리고 눌려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헛맹세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요인. 그런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 주님 앞에 5천 서원했어요. 그거는 헛맹세가 아니고 진실된 맹세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문제인데 헛맹세를 해서 자신이 눌려 있는 문제. 자, 그것도 결혼을 하기 전에 미혼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해도 용서해 주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6절 말씀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빛을 좀 보세요. 경솔하게. 이게 헛맹세인 거예요. 경솔하게 그의 입술도 말하였으면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맹세를 드려버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결혼은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 한 채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서원했거나 집 한 채를 서원한 미혼이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알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남편들 나는 그래도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결혼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가 서원을 했다. 이런 헛맹세, 경솔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듣는 날에 자기야, 나 하나님 앞에 집 한 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1억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자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정신 아니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될 말을 툭 죽게 드려버리고 말았어. 이때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우리가 빚을 져야 하고 이게 많은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무효가 된다. 아멘. 이게 무효가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솔한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삶을.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갚으라는 거지.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능력 있으면 갚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자, 그가 결심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시고 아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자,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서원이 경솔한 서원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된 서원,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서원이 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이 결정하고 내가 주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10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즉 결혼한 여자, 이제는 남편 영역에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고 사는 결혼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고 막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서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원의 문제 때문에 이 아내가 계속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르는 거죠. 왜 요즘 당신 얼굴색이 이렇게 기미가 끼고 죽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보 너무 미안한데 부흥 집회 때 내 정신 아니게 너무너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 한 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 남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드려. 그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남편이 뭐가 있다고 드리냐,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효가 된다. 아멘.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녀를 사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만약에 입다가 알았더라면 자기 정신 아니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다시 이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입다가 말씀을 읽었어야지요. 말씀을 읽었어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성경에는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했지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정신 아니게 제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민수기 3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하나님,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제 중심은 아시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서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능히 돌이킬 수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삶의 모습인데, 입다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36절, 딸이 아빠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딸의 성경 지식은 똑같아. 이 집안 분위기가. 아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헛맹세, 내 정신 아니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딸도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구역장님, 제가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입다와 딸이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절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지금 입다하고 입다 딸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이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반드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30장 말씀을 둘 중에 한 사람만 읽었어도 이런 문제는 안 오겠죠? 만약에 딸이 아버지는 매일 그냥 삶 속에서 살아도 딸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 그러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서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에 서원을 했는데 헛맹세, 경솔하게 한 맹세, 이런 맹세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좀 아버지보다 딸이 좀 더 낫든지 아니면 딸보다 아버지가 좀 낫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안 할렐루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아멘. 지금 부녀가 둘이 앉아서 서로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한번 입으로 서원했으니까 아버지 그대로 행하소서. 자,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요? 아니요. 자, 하나님이 흠양하지도 않는 허탄한 일을 왜 합니까? 입다가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해도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그 말 때문에 혹시 자식을 죽여야 하는 문제, 집이 날아가는 문제, 사업장이 무너지는 문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은 참으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을 순 없지만 실수를 자꾸 좁혀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해도 될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내 정신 아니가 경솔하게 한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의 삶을 입다처럼 살지 말고
나를 희생시키거나 사업장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집을 날리거나 사람과 깨어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복된 삶을 말씀을 적용해서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